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44절부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천국을 얻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는 천국의 어떤 것? 천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44절부터 58절 말씀까지는 그 천국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 천국은 뭐와 같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무슨 진리? 이 땅에서 잘 되는 진리? 영생을 얻는 진리. 영생을 얻는 진리. 영원한 생명, 그것도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른 사람 모르게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했더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그렇죠. 올인시킨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마음, 첫 번째 자기의 마음부터, 그 다음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까지도 그 보물을 얻는데, 그 보화를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데 거리낌이 된다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교회 하는, 기도하는, 말씀 보는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영생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자기의 뭐를 다 팔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어야 돼. 뭐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를 얻기를 원하고 기도합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한테는 이것도 안 해줘요? 해가면서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거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던져버리고 말씀 보는 시간도 나 바빠서 말씀 읽는 시간 없어. 그럼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가. 물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평기칠 수는 없어요. 그 직장에서도 나는 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만 또 반면에 뭐도 버리면 안 돼요. 그거 한다고 해서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내 정성을 쏟고 하는 시간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자,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저는 전에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44절과 45절 46절의 말씀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부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이. 그런데 값진 진주를 만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전에는 44절의 말씀과 45절 46절의 말씀이 그냥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천국이 뭐와 같다? 그 장사하는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덮어놓고 그냥 같은 맥락이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중에 저에게 너는 나의 진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진주가 무엇일까? 진주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는 중에 이 말씀에서 내 마음에 딱 이거다 하는 마음이 왔어요. 뭐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로구나. 내가 뭐 잘나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네가 나의 진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해요. 근데 그까지 진주가 문제입니까? 천하보다 귀한데 그만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주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을 완전히 다 버리시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주로서의 우리가 값어치를 해야 돼요. 즉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냥 생명만 내주셨습니까?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온갖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가난 속에서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시면서 숨어 다니시면서 육체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 형벌까지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고백만 하면 회개라고 그러죠.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고백하면 뭐까지 돼야 회개해요? 돌아서는 것까지, 그 죄를 버리는 것까지.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버리고 그 죄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까지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진주로서 모든 자기 소유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멸시와 천대와 또 배척받음과 또 가난을 그 속에서 다 경험하시고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는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했었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빼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는 함께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금모와 곡간에 드리고 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주실 때 나의 더러운 것, 그 말씀에 해당하는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금모와 곡간에 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돌아와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말씀대로 무엇으로? 진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나의 죄와 허물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 옛사람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말씀으로 행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주로서 합당하냐는 거예요. 진주로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그 말씀에 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44절은 우리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게 생명 얻는 길이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뭐해라?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그 다음 그 하나님 나라는 뭘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알고 금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에서 심판날에 그게 있을 것이다. 그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좋은 물고기인가?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름만 가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인가?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신가를,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갔는가, 그걸 지금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그런 말씀을 시시때때로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게 맞다고 우겨대고. 어떤 분이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말씀을 들고 구약, 그 11조는 구약에서 끝났다고 말씀. 그러면 10계명도 끝나야죠. 그 원리대로 한다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왜 10계명은 괜찮고 11조만 아닌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끝나야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대로 하는 거 가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4가지만 결정을 했죠. 그거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 부정한 것, 정한 것, 그 음식 가리고 그런 것들을 폐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 그것을 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다 끝난다. 그러니까 그때 정한 건 4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럼 10계명을 왜 지켜요?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식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풀어주셨어요. 10계명은 풀어주셨습니까? 안 풀어주셨어요. 11조 풀어주셨어요? 안 풀어주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 너희들 그거 아니야. 2가지 다 해야 돼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 11조 하지 말고 부모 섬기는 거 말씀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2가지 다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지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주소 들으면서 그럴싸하면 오 맞아 이래 할 것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분별이 안 된다. 기도하세요.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어떤 게 맞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바꾸십니다. 분별해야 돼요. 막 강하게 말하고 막 학자다고 해서 아니요. 분명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기반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늘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인간관계에 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부터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꾸 우리가 무시하고 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짓 부리고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다?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데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 내 버린다니까요. 다시 안 고쳐요. 네. 끝날에는 심판 때는 끝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아예 이제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 함께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누구 중에서? 의인 중에서입니다. 네. 의인 중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쉽게 말해서 좋은 씨로 자란 사람들 중에서, 지난번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근데 알곡, 좋은 씨에서 알곡이 맺히는데 거기에 뭣도 있더라? 쭉정이도 있더라. 지금 가라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은 가라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좋은 씨 중에서 좋은 씨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서 쭉정이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네, 쭉정이를.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라고 말씀하셨다?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열매 맺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 그랬잖아요.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흰 옷을 입혀 주셨는데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돼요? 그 흰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 악인이 뭐예요? 더럽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을 더럽힌 자. 그 악인을 갈라내어서 어디에 던진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 의인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믿는다고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도 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리라. 아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다?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네, 죽은 믿음이다. 자, 1장 22절,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뭐 나요?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잊어버린다. 행치 않으면 어쩐다?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뭐예요? 행치 못하는 자. 복이 있다 없다? 없다. 도를 듣기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하는 자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 알아. 알기는 해. 근데 행함은 없어요. 행함 가기까지요. 금방 알면 행할 줄 알죠? 엄청나게 천리길이에요. 천리길. 예,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만 어려운가? 나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간 보면 아니에요. 또 아닌 자리에 내가 있어. 내가 아닌 행동을 하고 있고 아닌 말을 하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우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그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뭐 나만 이렇게 뭐 죽게 아니면 살기로 나를 그냥 이렇게 쥐어뜯어가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어렵냐? 어려워요. 누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야 돼. 그 길은 어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다가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도 않으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간다.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막 그걸 기어이 끌고 막 그냥 목을 끌고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튕겨져 나가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누가 일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쉽게 봤습니까?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갈 때까지 버티고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은 건져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만 불못에 던지운다고 그랬는데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보장됩니까? 자,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난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으며 흰옷을 입는다, 못 입는다? 믿으면 입는다니까요. 의의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어요. 그런데 뭐한다? 더럽힌단 말이에요.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흰옷을 입혀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간수를 잘해야 돼. 더럽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더럽혀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면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그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 생명책에서 흐린다. 생명책에서 한 번 쓰면 절대 안 지워집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흐려지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누구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즉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건 뭐냐? 그 용서받는 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받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모르면 어때요? 계속 그 죄를 짓고 살아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근데 한번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점점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진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회방하는 것, 또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어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역해도 그 죄는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맞네 틀리네 비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틀렸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령을 모르는 분이에요. 말로만 알지 성령께 기도하면서 얻은 그런 성령 지식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네. 그 확실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아무튼 더 이상 말하면 또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어디에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과 생각과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용서를 못 받냐? 자, 로마서 2장. 즉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도 있고 우리의 흰옷을 더럽힐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죄 질 때마다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요. 오래 참으세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세요. 자, 4절 말씀, 그 전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멘.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징계가 안 와. 어떤 어려운 일이 안 닥쳐. 그러면 괜찮아. 그러고 어때요? 맞다고 고집부리고 가요. 그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아무 어려운 일이 안 되고 없고 뭐예요? 더 잘 나가. 주일 안 지키고 장사하니까 돈 더 잘 벌어. 기도 안 해도 어째 돈 더 잘 벌어. 그러니까 어때? 괜찮아. 그러면서 기도해라 주일 지켜라 해도 어때요? 무시해. 그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그게 고집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망해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짓다가 진노의 날 어떤다? 하나님의 진노가 즉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가 되어져서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흰옷을 의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누군가가 이건 아니야 하고 말할 때는 언제나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무슨 설교를 통해서도 주시고 내가 성경 읽을 때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집 부리지 말고 아니다고 우기지 말고 내가 옳다고 우기지 말고 이래도 된다고 우기지 말고 바로 회개하며 돌이켜서 그 흰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5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면서 자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누구와 같아야 돼? 집주인과 같아야 돼. 즉 누구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뭐가요? 뭐가 같아야 될까요? 마음이 같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가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2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다?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에 의해서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 계명, 뭐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무엇으로 나타내요? 성령으로 나타내요. 말씀으로 나타내요. 물론 환상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자, 그 규장 출판사 여진구 대표 간증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 심장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6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천국 문 앞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냐? 자기가 대답할 거 다 준비했대.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이게 한 일이 많습니다 하고 준비를 다 했대. 마음속으로 지금 주님 앞에 가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준비를 마음속으로 다 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더래요. 혹시 다른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그 두 천사들한테 물어봤대. 좀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아주 사정을 했대요.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뭘 물어보시냐? 내 제발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뭘 가르쳐주냐?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고 왔느냐?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네가 지켰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누구를?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아니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냐,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왔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완전히 자신이 없더래. 지옥 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천사들한테 막 난리를 쳤대. 발버둥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근데 그때가 그러니까 막 계속 뭐 스턴트를 넣어야 되는데 뭐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못 났다며.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막 몸살을 하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뻥 했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턴트를 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을 저기 성경 헌금을 하고 무엇을 하고 막 누구를 도와주고 해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뭐 그런 게 있어.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자, 58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만납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도 못 받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믿어야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어떻게? 무엇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네가 정말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봐요?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똑바로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라.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고 이거 아니고 믿음을 확실히 가져라. 그러니까 그냥 먼저 입술로 선포하고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뭐하라 그래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그 믿음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은 어때요? 연약해요. 될까? 설마 될까? 이 마음이 더 커요. 혹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이 더 크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구해야 돼. 주님,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걸 믿음이 없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그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못해 나는 하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이게 지금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안 주셔. 사랑도 안 주셔. 왜 안 주셔? 안 구하니까 안 주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어야 돼. 안 얻어도 돼. 얻어야 돼. 예수 왜 믿어요? 영혼 구원 얻으려고.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 거 구하려고 세상 거 얻으려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다면
당장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내 마음을 점검해서 정말 나에게 부족한 것,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면서 누구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영혼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